지난주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뭐였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말 순서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순서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단어 생각나세요?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 아버지는 아빠라고 했었죠. 한번 여기 이제 자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다정다감과 가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칭으로 이 헬라 말로 파테르 했을 때 이게 아빠다 얘기했는데,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되 마음은 어떻다고요? 친근감 있는 다정다감한 아빠를 대하듯이 대한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그러는 거지. 여기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어디 가서 대표기도 한다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아빠. 좀 그런 이상하잖아요. 우리 정서에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 다정함, 느낌이 아빠와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지, 부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다정다감함,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가족이라는 게 들어있다.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뭐였었죠? 우리의라는 말이죠. 우리라는 말은 해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해몬의 공동체는 형제 자매와 공동의 유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2011년도엔가 있었던 일인데 인터넷에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를 간 사람 얘기예요. 이 서울대에 갈 만큼 공부를 잘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시험 문제를 다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서울대에 가는데 최저 등급이 2등급이래요. 2등급만 이제 수시로 가는 사람이니까요. 2등급만 맞으면 그 몇 과목이 있잖아요. 최저 등급 아시죠? 정시로 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수시로 가는 사람들은 최저 등급이 이제 나와야 돼요. 성적이 좋을지라도, 내신이 좋을지라도 정시 봐서 수능 봐가지고 최저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최저 등급이 2등급이었나 봐요. 몇 과목이 아마 두세 과목 정도가 2등급이었는데 이 학생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미 자기는 내신이 잘 되어서 합격을 했고 1차 다 합격했기 때문에 최저 등급만 맞추면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최저 등급이 뭐냐면 2등급 맞춘 겁니다. 시험지를 쫙 받아보니까 다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가 최저 등급만 맞히는 그 과목에 대해서 딱 2등급 나오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목은 전부 9등급으로 맞춰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라고요. 자기는 이미 서울대에 최저 등급만 맞추면 서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더 들어오라고 나머지 부분은 다 9등급으로 낮춰놨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차피 나오는 거 다 아는 문제니까 이 사람은 다 틀린 답을 쓴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답을 일부러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나는 이미 대학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라도 대학에 좀 더 인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어차피 아는 건 내가 다 1등급 맞아버려야지라고 했더라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돌아올 자리에 못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라는 얘기입니다. 해몬이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시나요? 기도는요, 나 하나 잘 되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해몬 공동체예요.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만 잘 되겠다 하지 말고, 우리 집만 잘 되겠다만 하지 말고, 나만 잘 되겠다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잘 되도록,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합시다. 해먼 공동체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었죠? 하늘에 계신,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이 원래는 그 하늘들 그 안에 기도.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외심과 초월성을 인정하는 기도이다. 기억나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기도라기보다는 부르는 거였습니다. 호칭. 오늘부터 드디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제가 문장으로 끊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문장을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집중해서 좀 들어줘 보세요. 만약에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표시를 좀 해줘보세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이 문장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쪼갠다는 의미는 그 원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이 나와 있는 것보다는 원문 성경을 볼 때 두 개로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지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진다는 받아진다는 말하고 앞에 이름이라는 말이 두로 쪼개져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헬라어 하나 단어를 쓸게요. 하기아스 데테라는 말이 요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말과 이 사람들의 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단어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어요. 단어 하나를 쓰면 그게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기아스 데테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는, 아니면 그가 거룩하여 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는 거룩하여 져라. 이상하잖아요. 말이 우리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는 거룩하여 져라, 아니면 그가 거룩하여 져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명령하는 말이에요. 앞에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이 명령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간구로 하느냐면, 이 내용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쓰지 않고 이걸 갖다가 간구로 쓴 겁니다. 이거 희구법이라고 해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되면요, 그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고 한 주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그가 누구지? 우리말에 나오지 않는 이 그는 누구야? 그래서 어제 사이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가 누군지를 기도하고 본문 보고 생각하고 하다가 깨달은 게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말미암아, 이게 기도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이름은 빼고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좀 연결하자면 그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그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말을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누구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 그가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먼저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제자들의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제자들의 기도라고만 한다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봐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개를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네, 그 문장만 여러분들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 앞에는 그 영어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은 be your name이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눈이 안 보이시면 안 봐도 돼요. be your name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your name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말에는 이 당신이라는 말이 앞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는요,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신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한 대로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 아멘?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문 만들어 볼게요. 앞에 이름에다가는 그냥 우리말로만요, 제가 지금까지 해설해 드릴 그 말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해되신 분 한번 이제 저 따라 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해되셨죠? 자, 그 기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는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 어쩐다 해도 하나님 당신 그 자체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보고 누가 더럽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나 때문에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눈물이 덜컥 쏟아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전도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 나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오늘 설교 본문을 너무 꿰뚫고 계시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모른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겠다.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모른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난 모른다. 근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구나 라고 하는 말의 기도가 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인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제 이름 되면요, 저를 평가받습니다. 아, 아무개 어떤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구라고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 그 사람.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제가 오늘에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엘로힘. 그 옆에 이상하게 꼬불꼬불 써 있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어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엘로힘. 그러면 이건 어떤 이름이라고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게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거를 옮겨놓고 보니까 이렇게 뒤바뀐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얘기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지던 날에. 여기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요?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것은 원래 말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하면 말 그대로 여호와인데 이게 논란이 많아요. 어디면은 아마 야훼라고도 한번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예호바라는 말도 들었고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많으냐?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란 분, 여호와란 분을요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감히 입에다 못 담은 거예요.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참 제가 이거 배우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들이 좀 다 베낀 거거든요.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베껴가지고 베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한 4,000년, 3,500년 동안 베낀 거예요. 3,000년 이상을 베껴온 겁니다. 손으로 베낀 거. 그래서 필사본이라 하거든요. 베끼면서 만약에 엘로힘이라,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이름이. 그러면은 이 베끼는 사람이 가서 샤워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요 붓을 바꿔요. 지금까지 썼던 붓을 쓰지 않고요 붓을 바꿔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붓을 부러뜨립니다. 버려요. 그리고 아까 쓰던 붓 가져다가 다시 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말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또 가서 몸을 씻습니다. 몸을 쫙 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붓을 바꿉니다. 붓을 바꿔서 그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붓을 부러뜨리고 버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로 대체하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대체해서 이걸. 그러다가 나중에 학자들이 이걸 발음을 하자 해가지고 찾아서 모음자 만들어 놓는 것이 요점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아마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신비한 성품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네 가지 문자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왼쪽에는 YHWH 쓴 거 보이시나요? 빨간색이요? 요 네 자를 갖다가 여호와를 뜻하는데 이건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 네 개의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심오한 기억이 들어있습니다. 이 신성 사문자들, 뭐 그거 설교만 하더라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만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왜 스스로 계신다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면 애굽의 왕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은 내가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쳤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에게.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요, 가만히 있어도 알 수 있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무신론자도 이 세상에는 어떤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느끼기를, 이 세상에 신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여호와라는 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쓴 것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체해서 불렀던 아도나이인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어를 로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로드,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주님. 그래서 보통들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종관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주 하나님. 거기다가 주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다 모아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다 넣은 거예요. 바테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도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소중한 것처럼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러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름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자 여기 보면 주 여호와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는 누구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시작,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저희들 열심으로 사랑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름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막 해주잖아요. 왜 그러죠? 아버지니까. 엄마들 왜 자녀들 막 해주나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엄마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때문에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저희 선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서 아버지 욕먹히지 마라. 니네들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다. 가정적 못 시켰다고 해서 내가 욕을 먹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네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아빠인 내가 욕먹으니까 어디 가서 제발 아빠 욕먹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어릴 때부터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이 어른 교육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합시다. 어디 가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욕먹는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가 어디 가서 열심히 해서 칭찬 듣는 부모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TV에서 나오는 그 멋진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경기에서 한 사람들 보세요. 뒤에서 뒷바라지였던 아빠라든지 엄마는 얼마나 어깨가 힘이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죄 지은 자녀의 엄마 아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개도 못 듭니다. 나서지도 못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합시다. 그게 기도해요.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명예가 담겨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명예를 좀 지켜줍시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도 좀 지켜줍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근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십계명을 20장에서 받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앞으로 이제 내가 십계명이라는 계명, 언약,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터인데 앞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뒤에서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하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았다고. 나의 이 거룩한 이름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자.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뭔가 궁금했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성하다는 뜻입니다. 신성함. 그리고 구별됐다. 또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성해지냐면 신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진 걸 갖다가 카도시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샤워실에 가서 샤워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카도시란 거룩입니다.
원래부터 깨끗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더럽고 추하였는데 어떤 의식을 치르고 나다 보니까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놀다 보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엄마가 샤워실에 들어가서 몸을 싹 씻겨가지고 나왔더니 아주 멋진 아이가 나여서 나오는 것, 이게 거룩인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나쁘고 더럽고 추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원래 너희는 더러운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지저분했던 걸 끌어다가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무슨 느낌을 들어야 되면 신성한 느낌을 받아야 돼. 프레시라고 하는 신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적인 어떤 느낌.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신비한 느낌을 가져야 돼. 말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틀려야 됩니다. 말투가 틀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나가서 좀 신성하게 삽시다. 신비스럽게 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신비한 게 있어. 느낌이 틀려. 마음이 끌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교인들 어디 나가서 느낌이 다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신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러워졌던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정화가 돼가지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 마음이 빛나. 말이 달라. 이야기가 틀려. 하는 게 틀려진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 하십니다. 안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26장 36장이네요. 20절 시작.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세상 나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더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짓합니다. 저것들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하나님 떠난 백성이네. 아버지 욕먹이는 집안이네. 아이고 저것 이러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더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구동성 말합니다. 저렇게 더럽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아버지는 똑똑한데 왜 아들이 그 모양이냐. 아버지는 괜찮은데 왜 애들은 그러냐. 이렇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더럽혀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절 21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사람들이 더럽혀버린 그 이름들을 하나님은 아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더럽혀버린,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더럽혀진 그 이름을 너무 아끼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끼고 있어. 그 아끼고 있는 이름 때문에 가서 우리를 막 사랑해 줍니다. 오늘도 막 싸매 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얘라 이 호루자식아 나가서 살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밖에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엄마를 더럽혔다고요, 집에 들어오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끌어안아주고요, 엄마 이름으로 끌어안아주고요, 내가 내 이름을 아끼고 있다. 너의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아끼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아끼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아끼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더럽혀버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은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게는 기도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 여러분 아시나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대에 쫄병이 하나 있는데 그 쫄병 이름도 알렉산더예요. 똑같은 알렉산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가 하나 있고 쫄병도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쫄병이 형편없는 거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주 정말로 형편없는, 요즘 말하면은 정말 이상한 병사인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밤에 그 알렉산더라는 쫄병이 있는 그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알렉산더, 네가 알렉산더냐 하더니 네! 그 대답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그 쫄병, 아주 형편없는 쫄병에게,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지, 대왕이 알렉산더는 뭐 대단한데 왜 너는 이 모양이냐, 알렉산더라 이름 가지고 왜 이렇게 이름 다 하냐,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왕인 알렉산더가 내가 너한테 두 가지를 명한다. 첫 번째, 이름을 바꾸든지 두 번째, 네 인생을 바꿔라. 왜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오명을 씌우느냐 이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구별된 성도, 신성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성도란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여, 세상 나가서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